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본래 기독교회 안에서 수요 집회는 3일 기도회라고 처음에는 불려왔습니다. 그 말은 수요일날 모일 때는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굉장히 큰데도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너무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들은 조금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소에도 가운데 이 금향단이 있고 좌우에 떡상과 등대가 사실 있습니다. 그 향단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향불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그 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표로 사실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장소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활동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곳인데, 거기는 기도하는 일들이 제일 가운데 중심에 사실은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방금 불른 그 찬송도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이술이 발달되거나 과거에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니 무슨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그저 견디거나 뭐 이 정도였지, 지금처럼 이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저 병원에 데려가면 즉시 수술할 수 있고 아마 그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내어놓고 사실은 기도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내용 속에도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야고보 내용 속에 사실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사실은 있지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약 한 번 먹고 잠깐 쉬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던 모든 병들은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만일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은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문둥병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걸요. 중풍병자 뇌출혈이 와서 사지가 마비돼 버리면 하면은 그건 더 이상 못 고치는 이제 그런 일들이잖아요. 소경, 이 불치의 병들을 다 고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불치의 병이 생기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리 이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불치니까, 고칠 수 없는 것이 불치니까 의사들도 못 고친다 그러니 조용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쉬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불치의 병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데려가서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가까이 가서 의사에게 부탁해서 나게 하면 되지. 적어도 만일 우리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병이 만일 있다 하면 그건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끔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아마 저런 중병을 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쉬 포기가
쉽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하와이 힐로의 어느 자매님이 간에 병이 있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걸 알게 된 거는 한 15년 전에 처음 그걸 발견하긴 했지만은 조금씩 관리하다가 그거를 괜찮겠거니 하고 뒀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듣고 미국 식구들에게는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자. 그래서 LA에 있는 이 형제가 곳곳에 있는 식구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끔 이 요청을 문자로 다 보내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직은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얼굴은 모른다 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무리 속에서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 자매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힐로에 한국에 몇 번 오셔서 간증도 하셨던 김 자매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65 정도 되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사실 날도 많이 사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중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포기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모양이에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긴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분명히 나게 주실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라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혼자 기도해서 안 되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해서 안 되면은 네 사람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살리는 그 능력이 영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영이고 그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혹시 얼굴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믿음의 식구고 어제 제가 언니 되시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은 편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언니 나는 지금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언니는 왜 그렇게 옆에서 걱정을 하느냐. 주님이 부르면은 내가 지금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도 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자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고 또 언니하고 나하고는 곧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왜 언니가 더 슬퍼하고 걱정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확고한 믿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힐로 식구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시는데 그래도 그분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 나이 많으신 분 중에는 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젊은 사람을 데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이 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살아서 많은 분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김난초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병이라는 것은요, 사탄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사탄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실 때는 마귀를 꾸짖으시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게 되는 그날은 마귀의 권세가 다 패해지니까 아픈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도 사실은 없겠지만은 지금은 악의 영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약한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병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하고 주저앉추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도록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도 이 능력을 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지요. 우리는 수년 전에 미국 집회가 있을 때도요, 공개적으로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3일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3일을 딱 집회가 있는 그 기간만. 그 일개부가 계속 그거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연락 올 때마다 아유 이번에 비 온답니다. 비 온답니다. 그래. 그게 하루 오는 게 아니고 3일을 딱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비가 안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딱 3일 물러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비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우연히 일치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성경대로 만물이 주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가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생겨났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 붙들고 있으니까 그가 다시 말씀하시면은 풍랑도 잦아지고 바람도 멈추게 되고 비도 비켜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낫는 것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뿐이고 걱정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이 병을 확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 이 말씀에 이 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만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자, 세상 사람이 겪는 그런 병을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 속에서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은 내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기도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고집을 세워가지고 주장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시편 4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41편 1절 보세요.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하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뭔가 남의 어려움을 늘 채워주고 하던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그 재앙이 병이 되었든지 그 재앙이 천재지변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을 사실 주신 겁니다. 자, 말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과 남의 고통과 정말 남의 가난을 내가 힘을 내어가지고 돌보고 베풀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모든 어려움과 질병에서도 반드시 고쳐주시고 특히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친다. 그가 병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혹시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병상에서 이렇게 세우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그래도 주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많은 식구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돕고 하던 이 선행을 기억하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게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103편 한번 보세요. 또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 3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맥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내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결국은 소원이라는 일이 생기고 그 소원에는 하나님이 보시게 되니 나를 일으켜 세워서 더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게 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다고치는 듯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쫄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거절 못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이 막연한 욕심으로 주시기를 바라고 빗싸우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속되게 표현하면은 꼼짝없이 이제 그 말씀에 묶여가지고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 앞에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셔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도 그러했고 솔로몬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려고 하면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말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체험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거나 병남이 있거나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론만 무성한 거지, 이론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꾸중 듣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건 체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거나 배워서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지만은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어느 날 내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떤 분명한 말씀의 계시를 분명히 들었거나 하면은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왜 대다수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건 자기 체험이 작아서 사실은 그렇죠. 체험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이 시간까지 정말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의 많은 기도를 들으셨다. 그건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거든. 그가 만일 우연히 한 번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 번 기도할 때마다 만일 그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우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했다. 그러니까 성경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주님을. 그렇지 않으면은 잘 믿고 있다가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안 되지? 이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거 허상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괜히 이게 이로만 붙들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나 경험으로 알면은 그런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주여, 지난번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야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거의 기도들은요, 특히 그 구약시대 기도들은 신약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시편 150편 내용 속에 다윗이 쓰는 것이 거의 반입니다. 반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그 글을 써놓은 것 속에 대부분은 기도가 많잖아요. 자기가 갈등 속에 있을 때, 요단에게 쫓길 때에 그런 많은 싸움, 대적하는 자를 싸우랑을 패가 다니면서 계속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구약의 기도들은 원수를 갚아주소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즉시 벌을 내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에 살고 우리에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우리가 구분해서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렇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용서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들도 다 고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죄 사함은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잖아요. 병은 오늘 없다가도 내일 생길 수가 있으니 병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병은 항상 오늘 멀쩡하다고 내일은 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매일매일 주님께 구함으로, 주여, 이 병도 주님이 거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들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떠다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는요, 반드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이게 가느다란 빗줄기 같은 겁니다. 은혜가 내리더라도 이게 여름에 짙은 구름을 통해 가지고 폭우가 쏘듯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보슬비 내리듯이 내려봐야 가뭄에 뭐가 그게 별로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것은 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혼자 하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혼자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정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옆에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 사건을 두고 한 병을 두고 한 문제를 두고 모두가 덤벼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사실은 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8장을 보시면요.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너희 중에 하는 것은 제자들이 12명만 있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12명이지 제자들 중에 사도가 안 된 사람들 주님께 번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자, 합심하여 그러잖아요.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합해라 그러잖아요. 합심하여. 자, 어떤 사람이 아픈데 오늘 광고를 했습니다. 아무개 자매님이 병 중에 계시고 고통 중에 계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한 10명쯤 된다고 가정해 봤어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10명 중에는 몇 명은 있겠죠. 만일 이 중에 5명이 만일 기도한다고 가정해 봤어요. 들은 사람 중에 광고를 듣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팽개치는 사람도 기도 안 하는 5명 중에 사실 들어있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 5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하는 5명. 기도하는 5명이 정말 합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픈 사람을 이름을 들추보니 자기가 그 자매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매 과거에 내 돈 빌려가지고 아직도 돈도 안 갚아준 자매인데 그 자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는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기도하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4사람은 주여 자매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던 그 일들이 후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후퇴해서 하나님 교회에 큰 손실이 오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4명이고
한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그 사람은 죽어도 좋고 뭐 혹시 뭐 하나님 살려준다 하면 그거는 합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은 뭐겠어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기를 기도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살려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합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병이 얼마나 크냐, 중병이냐, 불치의 병이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고치는 병은 불치의 병이지, 사람이 다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고쳐봐야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불치의 병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고요, 사실은요. 사람이 다 못 고쳤는데 하나님도 못 고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지. 그러니 병이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중하고 더 불가능한 병자를 그 앞에 데려 넣으셔야 하나님도 그 병을 치료함으로 영광을 얻을 수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합심하는 것이 먼저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잖아. 합심하여.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시라. 누구를 위해서 이루니까? 아픈 사람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도 여러 사람이 데려왔고 지붕을 뜯어내릴 때는 적어도 4사람이 뜯어내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보시고 낫게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요. 그 중풍병자를 주님 옆에 데려오는 그 수고와 4사람이 데려내는데 한 사람은 마음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 잡았다가 삐끗하게 했다가는 아픈 사람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 적어도 4사람이 합심한 거예요. 마음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조심조심 주님 옆에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도 나타낼 찬스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고 쉬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말 성도들이 다 움직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기도 들어주고 저기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시편이 그 기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한다고 아이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지나면 될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게으름의 소치입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기도를 제목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사실 해야 됩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주여 지난 주일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인데 주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루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다음 기도, 이렇게 분명히 기도도 꾸준하게 이어서 하는 거기. 자, 이 기도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도록 이 기도하는 이 일이 다른 많은 봉사와 수고보다도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봉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원수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저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거는 우리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원수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24시간 365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하루 일하시면은 내가 365일 일하는 것보다도 그 더 큰 능력을,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군대도 적고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아람 군대는 숫자가 저렇게 많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히스기야와 그 민족을 위해 가지고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밤사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한 결과의 답이잖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몇 명이 동원돼가지고 싸워야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많은 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다 덤벼들어가지고 노력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크게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것도 이게 기도 덕분이죠. 사실은 기도 덕분. 그러니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빠지지 않아야 될 거는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향불을 피우는 일들은 제사장밖에 안 하잖아요. 그 안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제일 큰 일이 뭐냐? 향불 피우는 겁니다.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일 주 업무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딱 한가운데 있잖아요. 휘장 바로 앞에 딱 한가운데 딱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앞에 딱 있거든요. 그게. 그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제 생각 같아서는 세상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게 해갖고 금식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여기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집중을 못 하겠으면은 제가 쓰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쓰면은 집중이 되거든요. 기도를 써보면은. 눈 감으면은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뭐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그러다 보면 단 5분도 사실은 기도하기 힘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조금씩 계속 쓰기를 시작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사복음서 내용 속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은 누가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역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한적한 곳에 가사 말씀을 다 가르치다가 또 감람산으로 들어가사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내용이 뭐 있겠어요?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거의 즉흥적이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극히 없잖아요. 주변 환경이 좋아가 잘 풀려나가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고, 뭐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이 밀러의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생애 동안에 기도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응답받은 것마다 5만 번이 넘게 응답을 받았다, 그런 책도 있어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는 말도. 그 응답 중에는 저 카나다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카나다에 약속을 다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그 지역까지 가야 돼요. 교통편이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선장이 오늘 배 못 뜨겠습니다. 왜? 안개가 꽉 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거기까지 온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몇 시까지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짙은 안개로 선장의 배가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는 모양이다. 근데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가기만 해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가기만 해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선장이 두렵긴 하지만은 그 당시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서양 사회가 다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장이 그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얼마 안 가니까 안개가 싹 다 걷혔고 딱 정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기록도 그 책 속에 있어요.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풍랑이 있다고 미리 안개를 주셔가지고 배를 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연락을 해가지고 그만 가지 말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지역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주셔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다 해놨는데 사람이 안개 두려워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한 달 후나 갔을 때 봤을 때 이미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찬스 놓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해왔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은 아유 의사도 안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신들 뭐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안 될 거를 믿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지 이제. 네 믿음대로 했으니까. 수요일이 됐든지 혹은 주일이 됐든지 내가 혼자 있다가 그래도 몇몇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금 앉아 있을 때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뜻이거든. 그게 찬송 부르는 일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역 총무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우리 구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도움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리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다른 일은 제쳐놓고라도 그 일을 우선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한번 경험하면요, 믿음이 이만큼 자랍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았잖아요. 그건 듣고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하고는 다르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똑같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실 이유가 특별한 경우는 없잖아요. 문제는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복들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병남에 대한 경험을, 기도 응답을 한번 받은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도, 만일 우리가, 저도 기도를 안 했다고 하면 그때도 그 결과가 과연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기도에 대한 보상도 주님 만날 때 반드시 얻게 됩니다. 기도도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게 또 분명히 상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에 상이 있고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주님이 정말 남을 위해서 미워하는 자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이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행위를 주님이 다 기억해 두셨다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 내용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은 건강하지 않아도 적어도 내 의식이 있고 그저 나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걸어갈 수 없고 손을 움직일 수 없어도 그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주어진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낮에 활동하는 시간 빼고 그리고 조용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내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만일 우리 중에 만일 숫자가 점점점 불어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과거부터 쭉 지내오는 동안에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성경은 많이 그래 듣고 있는데 들을 때뿐이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는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자기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자기가 소속된 데 다 바뀝니다. 그거는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또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모이면은 제목을 정해줘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해봐야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잘 모르겠으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모델로 이렇게 딱 주어져 있잖아요. 모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주기도문 내용을 공부를 몇 번을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실질적인 이 가르침에 대한 거를.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처음 세 가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그렇다고 하면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면요,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수요일날 오시거든. 아이고 오늘도 무슨 설교를 하는가, 성경에 모르는 어느 구절 또 특별하게 뭘 하나 배워야 되지. 그거보다는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영혼을 위해서, 혹은 아픈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했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나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성경대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니까 화평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보다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확실히 그래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자기에게 늘 못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점점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미움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치료약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히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미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점점 더 불쌍히 여겨진다고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척은한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성경에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말이 둔하고 기도가 서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걸러시고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상달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시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님께 꾸중 듣는 영혼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